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 존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불안과 공포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저변에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 사이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시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우리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고 또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신장애 중에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이런 겁니다. 이 공포증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소공포증, 또 폐쇄된 장소를 두려워하는 폐소공포증, 대인공포증, 새를 무서워하는 조류공포증, 어둠공포증, 군중공포증, 사람들이 많은 곳을 무서워하는 군중공포증, 환공포증. 환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물고기 알이라든지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막 징그럽고 그게 무서워 보이는 그런 공포증을 말합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걸 보면 불안해지는 모서리 공포증, 풍선만 보면 언제 터질지 불안해하는 풍선 공포증,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대상만 붙이면 다 공포증이 되는 겁니다. 무슨 공포증,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특정 대상이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감으로 가득 차서 잠재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내 의식 위로 떠올랐을 뿐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물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서 개공포증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물에 빠진 경험 때문에 물공포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우리 인간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나에게 물에 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 불안과 공포가 의식 위로 떠올랐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고 평안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폐소공포증. 폐쇄된 곳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폐쇄된 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고 내가 막 여기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막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여기 있어도 나는 숨을 쉴 수가 있고 내가 여기 있는다는 이유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어느 날 정전이 됐어요. 그래도 내가 이 엘리베이터에서 몇 시간, 아니 며칠을 갇혀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절대로 질식해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엘리베이터 안에는 통풍구가 있어요. 마치 건물 안에 창문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 통풍구가 있어서 공기가 아주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은 질식해서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압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니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 속에서는 내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정신과 의사이신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갑자기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 그러한 극도의 불안한 공포감을 느끼는 그러한 증상이 바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가 않고 갑자기 이유 없이 맥박이 빨라지고 이러다 내가 정말로 죽는구나 하는 그런 극심한 공포증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많이 나오죠. 어느 연예인이 뭐 공황장애라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정신과 의사이신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공황장애에 걸리면 사람이 죽나요?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공황장애 그 자체로는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황장애 그 자체로는. 그저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몰려올 뿐이지, 의학적으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 증상 자체만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도 그걸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나는 평안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말라 하면 코끼리 생각이 안 나던가요?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코끼리입니다.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조지 레이코프 박사가 한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코끼리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불안이 커진다는 겁니다. 불안이 사라지기는커녕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이 생각나고, 불안이 나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 거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부들인 제자들조차도 두려워 떨 만큼 너무나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배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배 고물에서 평안히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런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를 건너는 그런 것처럼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합니다. 이런 평안함, 비록 세상은 요동치고 미쳐 날뛰어도
그 마음 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수련을 하고 무엇을 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그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평안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 평안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평안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주후 64년 로마 황제 네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고자 몰래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놓은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분노가 자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이때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하기 직전에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이 서신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이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원망이 아닙니다. 탄식이 아닙니다. 억울하다 하는 자기 변명도 아닙니다. 그저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최근에 크게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셨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게 되어서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도하던 것이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기쁘셨습니까? 물론 다 좋은 거죠. 다 기쁜 일입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라 합니다.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무조건적인 기쁨이요, 또 존재론적인 기쁨인 겁니다.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쉽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했던 그 조건, 그 이유를 제거하면 그 사람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 존재론적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쁨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구려 심리학에서나 말하고 있는 무조건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런 싸구려 심리학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고 그저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말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그래야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그 사람 미워한다고 나아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나만 괴롭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손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 내가 흘린 눈물, 우리는 이것만을 기억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지껏 살면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여지껏 살면서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이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잘못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괴롭고 나만 분통이 터지고 나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무슨 율법적으로 어떤 공독을 쌓듯이 억지로 무조건 용서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6절,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기도는 넋두리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는 게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게 참으로 많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장이라도 나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하나 한번 세어보세요. 찾다 보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셀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아랠 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우리가 평안케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가족도 미워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나 자신도 미워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이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놀라운 평안,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긍휼을 그리고 모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